누가복음 9장 32절로 33절 말씀.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제가 제목을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이렇게 잡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은 내용이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어디로 올라가시는가 하면 산으로 올라가요. 우리 일자산과 같은 산으로요. 자, 산으로 올라가실 때,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저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호칭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할 때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자신이 죽으실 것과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할 때 그 부활하심의 모습은 뭐인가?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죽고 난 이후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와야 된다, 이 말씀을 비로소 하신다 이겁니다. 어떤 고백이 있을 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를 고백했을 때 말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죽기 전에, 너희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하산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째 지나서 8일 이후에 기도하러 또 산에 올라갑니다. 어떤 산요? 일자산과 같은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자산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이름이 일자산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산이 되어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산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늘산보다 더 유명한 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래요. 일자산이라니까. 일자산요. 일자산은요, 조금 번외로 말씀드리면 석천이라는 생명수를 가슴에 품고 푸른 나무를 세워가는 곳이에요. 그 푸른 나무가 산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푸른 숲보다 더한 곳이 산이에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그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는가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사.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자, 올라가서 뭘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이 변화하십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변환간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읽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 경에 모세는 죽었고 엘리야도 그 이후 예수님 오시기 전 대략적으로 700~800년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뭘 하고 있다고요? 대화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런 기적 같은 체험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야 베드로야, 제자들에게 물었죠. 야 제자들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자 베드로가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를 고백하고 그 고백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로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너희들의 십자가를 나처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중에 너희 중에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다고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이 지나서 다시 기도하러 올라간 이후에 이 일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몸이 변화되는 모습, 옷이 변화되는 모습,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감이 안 오나요? 누가복음 9장 2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사람들 중에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가 보고 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뭐라고 그러죠? 여기가 좋사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짓는다고? 초막 3개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왜 좋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이 현상,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이러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했던 데다 초점을 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했던 게 주제가 아니에요. 그곳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볼 때예요. 그 경험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건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서 이 길을 걸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죠? 모든 인류를 위하여 당하시는 고난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 끝에는 뭐가 있죠? 부활이 있어요. 새벽기도 가운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가 되셨죠?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의 뭐요? 첫 열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주시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뭘까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요. 자꾸 너무 큰 거 지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이 나에게 2달란트라는 십자가를 맡기셨으면 2달란트면 충분합니다. 5달란트 기웃거리지 마시라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자리 자꾸 기웃거리지 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자리 기웃거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몫의 대인 자기 십자가요. 옆집 남편, 옆집 아내, 옆집 자녀, 옆집 부모 바라보는 것 아니라고요. 옆집 교회 바라보는 것 아니라고요. 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아닌가요? 맞죠? 맞지만 우리에게 맡긴 십자가, 우리 십자가가 따로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말이죠. 그걸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한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은사는 어느 것은 귀하고 어느 것은 천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느 거에 따라서는 참 이건 너무 요긴하다, 이건 조금 덜 요긴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요긴하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덜 요긴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그때 누군가 그러죠. 우스갯소리로 5손가락에도 뭐가 있는데 다 기능이 있고 또 등급이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새끼손가락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새끼손가락 없으면 어떤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까? 새끼손가락이 없네 소리를 들어요. 이게요. 그리고 또 이게 혼자 있을 때는 요긴하게 쓸 때가 많아요. 이 새끼손가락이 약속만 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이 한 시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알려드릴게요. 오늘 나오셨으니까 기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기도의 십자가의 가장 강력한 특권, 예수님 믿으면 주신 특권요, 기도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어디로 가서 기도하셨죠? 따라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셨죠? 산으로 가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자 산으로 온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곳에서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그러니 우리도 뭘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인하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를 부인하고요. 요즘 들어서 금요일 되면 조금 제가 기운이 딸리는가 그냥 들어눕고 싶어요. 그러나 이 한 시간도 나를 부인하고 저는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아이고 이불이 좋다, 침대가 좋다라는 나를 부인하고 이 자리에 섰다고요. 그래야 됩니다. 한정없이 우리가 우리 욕구에 따라서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운동을 하면 보편적으로 하루에 일주일에 2번을 운동을 하는데 하면 한 14km 정도를 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하는가 하면 많이가 안 돼요. 한 700칼로리? 700kcal 정도가 킬로칼로리인가 칼로리인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소비가 되어요. 그런데요, 그거 딱 소비를 하고 나면 일단 배가 들어갑니다. 배가 들어간다고요. 배가 들어가는데 이번 주는 제가 갑자기 안 먹는데 과자 중에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크기는 바나나 킥 정도의 크기인데 사모님이 집에 사놓은 뭔가가 있어요. 바나나 킥은 아니고 조금 더 강도가 있는 바삭바삭한 건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뭔가가 하나 있어요. 약간 고소해요. 그걸 한 봉지를 일단 먹었습니다. 엄청 맛있는 거예요. 먹고 나면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느껴져요. 안 먹다 먹으니까 딱 배로 와요. 갑자기 배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왕자가 한문으로 조금씩 생기길 시작했어요. 제가 운동을 하고 나서 목욕실에서 책상에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팔굽혀펴기를 책상을 저 의자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배에 힘이 들어가서 어쨌든 여기에 한문으로 왕자가 조금씩 힘을 주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과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과자를 딱 먹고 살짝 낮잠을 잤다가 일어나면 여기에 왕자가 있긴 있는데 한글로 왕자가 살짝 보여요. 한문에서 한글로 바뀌는 희한한 현상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옆에 옆구리가 살짝 볼록해져요. 배가 나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옆이 살짝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울에 올라가면 1.5kg 정도가 이상하게 그 과자는 몇 그램 안 되는데 이상하게 훅 쪄버리는 느낌이 들고 이건 안 빠져요. 이거는 한 달 정도 한 봉지를 먹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야 다시 원상복구되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게 먹고 싶어요. 하나 먹고 입에 딱 드니까 그 다음날도 먹고 싶은 거 있죠. 그런데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내가 이거 먹으면 운동한 게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걸 붙여도 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도루묵이 되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가 운동하는 이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거 부인하지 않으면 그 유혹 진짜 강합니다. 정말로 강해요. 그리고 딱 묶고 딱 들어 누우면 진짜 와, 이렇게 세상에 여기가 조사오니가 될 확률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걸 부인하시고 주님을 따라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가? 졸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어떤 이야기하는 게 들려가지고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여기가 세상에나 만상에나 하나님 나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지금 아직 잠이 덜 깼다로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신비스럽다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2개 다 봅니다. 하나는 너무 깊이 자다가 눈을 떴는데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하는 그 경험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주장하고 싶은 내용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들은 너무 깊은 잠을 잔 거예요. 너무 피곤한 잠을 잔 거예요. 예수님이 죽든 말든 상관없는 잠, 예수님 혼자 고민하면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다? 깊은 잠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에게만 뭐가 주어졌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적용을 해보자 이겁니다. 오늘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가? 졸더라도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우리 교회에다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수요일 날 제가 설계사 건축사에게 요청을 해서 설계 도면을 받았어요. 허가 도면을 받고 그 도면을 이제 검토하는 것 가운데 두려움 반, 기대 반이 있어요. 두려움 반, 기대 반요. 두려움 반, 기대 반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께서 시작하신 일이 오니 주께서 마칠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제 안에서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아직은 그게 내 현실로 주어져 있질 않다 보니까 두려움과 기대가, 설레임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기대와 설레임이 섞여 있지만 내가 아이고야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자리 이탈하자 하면 이 경험은, 이 건축의 영광은 누릴 수 없어요. 이 말씀과 너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졸리더라도, 내가 진짜 이거 눈을 어떻게 떼야 되지? 여기다가 어떤 분, 지난번 제가 암사동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나이가 80이 넘은 할머니가 계셨어요. 우리가 경로 여행을 갔거든요. 가니까 이분이 눈이 자꾸자꾸 감긴대요.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 있죠? 진짜예요. 스카치 테이프를 여기 붙여가지고 있어요. 그래, 눈이 안 감겨. 아니, 할머니 왜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니까 눈이 계속 감겨서 안 되겠대.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여행을 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게라도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렇게라도. 그래야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집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자리에 지켰다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삶이 이럴까 저럴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거 아세요? 베데스다 연못요, 매일 와도 안 되다가 어느 날 그 자리에 누가 계셨는가 하면 매일 예수님이 거기에 와 계시진 않았는데 딱 그때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딱 된 거예요. 주의 제자들과 함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문제 해결을 원하던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진 것 아시죠? 그 사람이 얼마 동안 왔을까요? 그날 딱 오자마자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 자리를 계속적으로 지켜 나갈 때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금요 기도회 자체가 별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의 모든 모습을 아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경험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경험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엄청 졸리는 가운데서도 이 경험을 하였다가 우리의 위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희망적 위안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믿음의 위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든든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교회 교우들을 통하여서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될 때 그 교우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시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그런 일자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그 복이 주어짐을 알고,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